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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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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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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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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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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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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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도 있습니다.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주님이 만드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2022년도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늘 동행하셔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이 병들어 쓰러져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도 참된 희망과 소망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감사와 찬송, 섬김이 늘 부족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2023년도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의 긍휼을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매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되, 우리의 발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의 순종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온 세계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고,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 우리가 행해야 할 수고와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믿음의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지를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사라지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평화롭게 종식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하루빨리 평화를 허락하여 주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실천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당리당락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온전히 선포되며 모든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삶이 기도와 말씀, 회개와 구제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사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사 2023년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들여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지의 문화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좋은 옥토를 잘 가꾸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지혜롭고 순결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교회가 시작된 것 같이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필요한 물질과 기도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주님께만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 수고가 결코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된 유일하신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 표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첫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둘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여 사랑을 전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제, 장학,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선한 사역에 동참하여 복의 통로가 되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부터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을 다짐합시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말씀 묵상, 셋째 매일 기도, 넷째 바른 헌금, 다섯째 영혼 구원, 여섯째 선한 사역 동참입니다. 새해 말씀 카드는 강단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은 예배 후에 예배위원회 안내에 따라 말씀 카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총회교육위원회에서 교사와 교육 16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교회 뒤편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시고 읽어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월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저녁 6시 서울내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재건동산교회에 있습니다. 1월 15일 셋째 주일에는 2022년 4사분기 정기재직회와 2023년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주일부터 16일 월요일까지 유초등부 주일학교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많이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방교회 김진원 장로 아들 태영군의 결혼식이 2023년 1월 7일 오후 5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집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와 있습니다. 강호춘 선교사님, 이웅 선교사님, 이태인 선교사님 모두 관심을 갖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생명과 손과 발과 음성과 보화와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귀한 것으로 처음 것으로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하여서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또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향해서 또 이 한 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며 구약 14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교를 끄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합시다. 복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이제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나눠 줍시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눠 줍시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올해 표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이것은 우리 이제 교회가 우리 성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사역 목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을 또 이제 이웃과 세상과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그 전체 그 예산의 10의 1 이상을 선교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구제와 또 장학과 또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 재정의 10의 1 각각 10의 1 이상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 사역의 이 지경들이 조금씩 넓혀져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우리 재정위원회에다가 이 성도들이 드린 그 목적으로 드린 헌금, 우리가 이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 위에 교회 일반 재정에서도 이제 구제와 장학과 선교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특히 다른 목회자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교회의 크기를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의 수준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 성도들의 수준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은 그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나 구제나 선교나 이 장학 이러한 사역들의 그 사역들의 재정들을 잘 흘려보내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것은 다른 목회자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성도는요 수준 있는 성도죠.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이 해마다 조금씩 규모가 커져 간다면은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남기는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기는 자에게 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명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교회가 남겨야 할 것은요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비록 교회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선한 사역들 그 사역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지출한 그 흔적 그것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흔적들을 남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 한 해 동안 너 성토교회 너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열심히 달려왔구나 그렇게 아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토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선한 사역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었을까요? 올해는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었을까요? 1월에 있을 여러분 정기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재정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재정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체되거나 멈춤의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계속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는 움직임들, 그런 노력들, 움직임들이 보여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를 향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 고향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그 근처입니다. 이 아브람의 가족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람을 부르시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 위에는 모든 민족을 초월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람에게 주신 그 복을 모든 민족, 세계 만민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큰 줄기, 물줄기 같은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의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또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여러분 좀 이 말씀에는요 색깔이 있는 펜으로 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이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요 살면서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과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인가? 정말 이 중요한 삶과 우리의 삶과 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제대로 바르게 잘 살려면 질문을 잘 하면 됩니다. 바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자주 던지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국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 기억하죠? 그것과 더불어서 과연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자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이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아브라함처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존경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창세기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처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부르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삶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이 사명을,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통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복음을 사방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또 복권 당첨된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뭐니 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늘 저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지금은 목사로서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저희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이 중학교 친구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고향 선후배?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양방향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나에게 그 통로가 되어 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가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한 행위들이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말씀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사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주는 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지만
이제 그가 통로가 되어져서 그 자식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그 손자의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 표현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또한 혈통을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이 예수 복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않고요, 흘려보내게 돼요. 자기를 통로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세계 만방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을 주신 목적이고, 또한 여러분 예수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사방에 전하라고, 통로 인생을 살라고 주신 복인 것이죠. 우리 성도교회를 이 땅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역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것이죠. 우리를 성도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3대 목표 중에 하나도 전파하는 교회 아닙니까? 전파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통로로 우리가 바르게 지금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 통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복음이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여러분 녹슬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러한 이 사역들이 위축되어진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핑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각성하고 힘써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리바이벌 돼야 됩니다. 다시 소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쉬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콸콸 흘러가야 관이 녹슬지 않죠. 녹스는 관, 어떤 관이 녹습니까? 정체에 있으면, 물이 정체에 있으면 그 수도관은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흘러가면요, 녹슬지 않습니다. 전도의 통로, 선교의 통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꼭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첫 번째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사랑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사랑했던, 자식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이 소돔성, 정말 극악한, 타락한, 폐역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소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웃을,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그것도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맛본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생명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너희들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 주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무한대로. 너 사랑받았으니까, 너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야 돼. 너도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횟수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계속 사랑하고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서울 노원구에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조현삼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목회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여,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큰 보자기 하나씩 주세요.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보자기를 주세요. 기왕이면 큰 보자기로 주세요. 지구를 덮을 만한 보자기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교인의 종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 교인의 종입니다. 성도를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목회자라고 여러분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역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여러분 교회의 종이고 성도의 종입니다. 종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입니다. 싸우면서 일하려면 일하지 말자. 구제와 전도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절기, 헌금, 전액은 구제부로 집행한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꿈이 있는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좀 가난하게 살자, 이런 말들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도 있습니다. 이 조 목사님이 언젠가 이제 교회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문제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제는 사랑하기를 보류할 정도의 그런 상처였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그가 교회 문제로 받은 상처보다 더 큰 고통과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하지 않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고 상처였다는 거죠. 교회 문제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서 자기가 사랑하기를 멈췄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하지 않았던 그것이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원수 같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을 욕하고 다닌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 다른 교회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너무 이기적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인격과 사고방식이 엉망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염강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큰 마트에서 사지 않고요, 동네 상점에서, 가게에서 구입한다는 것이죠. 좀 비싸다면 전도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비로. 내가 전도비로 오늘 얼만큼 사용했다. 그걸 해봐야 여러분 뭐 몇백 원이고 몇천 원 아닙니까?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만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그 지역도 부흥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이러한 소문이 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동네의 노인정의 어르신들과 동네 상점들이었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도 이전에 여러분 사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교회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인상 좋고 성품 착하고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어떻게 저렇게 마음씨가 고울까, 저 교회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 여러분, 교회는 이런 소문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별로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굉장히 부끄럽고 도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토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그런 성도로 교회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사랑입니다. 복입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에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요 18.1%였습니다. 불교보다, 가톨릭보다 훨씬 뒤처지는 수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계는요 2020년 기훈실에서 조사한, 집계된 통계 31.3%였는데요, 그때는요 20년도에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1.8%였는데 작년에는 그 절반 가까이 18.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 교회 현실을 각성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이지 뭐. 그렇게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신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요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러한 신뢰가 서서히 회복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뢰가, 한국 교회의 신뢰가 이렇게 회복되어졌습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요,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 그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구제 긍휼 사역과 다음 세대 장학 사역, 물론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 네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사역,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흘려보내야 될 그 사역이 바로 이 네 가지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출발시키고 확장시키고 지속해 나가는 그 일이 여러분 목회 방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전도에 관련하여서 우리는 해마다 해왔던 것처럼 10월 29일이 되겠네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3월부터 대신자를 잉태하고 봉헌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초청하는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또한 전도 훈련과 전도에 필요한 도구들을 새롭게 마련하여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작년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전도에 필요한 훈련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담당 교육자와 함께 이들을 교회 전체가 이제 동참하여서 정말 함께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는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은 3분이죠. 정기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분 2분의 선교사를 추가하여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그러한 확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로 돕는 후원자들,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기도 후원자 선교사님을 더 발굴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회가, 우리 남녀 선교회가 정기적으로 또 후원하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일도 지속해 나가고요. 또한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 목적 헌금에 함께 다음 세대까지 동참하여서 지경이 넓혀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제에 대한 사역인데요. 우리는 교회 내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또 확대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센터와 연계하여서 교회 이웃들 중에 이제 뭐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또한 소녀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교회 외부로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권사회와 연합하여서 교회 주변의 어르신들 가정에다가 뭐 김장, 쌀 혹은 생필품 등을 보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획하고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녀 선교회 연합하여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개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여가지고 물론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올해는 이러한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장신동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 선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모여서 의논하시고 회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개발하여서 함께 여러분들 좀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장신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 또 한 날을 정해서 교회 올 때에 택시를 타고 오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주도하여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구제 목적 헌금 이 일들의 온 성도와 또 다음 세대까지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 구제 사역팀에서 독려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학 사역인데요. 이제 본교회에 있는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소속된 다음 세대 학년별 혹은 학기별 정기적으로 여러분 장학금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제 사역팀에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장학 사역팀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해마다 한 사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학기별로 하든지 선택하여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헌금들이 그러한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 장학금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확장되어져서 이제 주변의 학교들과 연계하여서 졸업 시즌에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들과 주변의 대학교와 연계하여서 특별히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추천받아서 교회 이름으로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제와 장학과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보다 이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사역을 맡은 팀장들, 팀원들, 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일들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들에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까지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 목적은요 곧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과 목적과 동일한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라면 우리 개인의 삶도 그 방향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참할 때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저는 이 장학 사역에 있어서 장학 기금이 마련되어져서 정말 화수분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까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어떤 기념비적인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직분자로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토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이 지역에 있는 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요, 십자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죠. 지금까지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힘을 내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중단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사역에 함께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토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랍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여서 우리 성토교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성토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들이 일에 진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그 사명이 오늘 우리 성토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의 통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한 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직분자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교육자들은 나눠주세요. 예배팀에서도 목회 방향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방향은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올해는 이제 직분자들을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이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올해는 그 내용들을 읽어드리지 않고 추보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안쪽에 직분자의 다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다짐하는 것으로 직분자 임명식을 우리 하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각 사역의 팀장들 나오시고요. 혹시 팀장이 우리 사역팀에는 팀장이 오늘 못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 부팀장이 나오셔서 앞에 일렬로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 혹은 부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자기가 팀장인지 모릅니까?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 화면에다가 직분자의 다짐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분자의 다짐 하나 하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나오신 분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앉아 계신 분들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PPT 됩니까?
없어요? 네, 주보를 좀 보십시오. 예, 주보를 보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직분을 받고 한 해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중한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직분자의 다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3년 1월 1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과 또 사역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또 일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직분 받아들고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역들을 충성을 다해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교회에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2023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그 교회로서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네 가지 중요한 사역은 아닐지라도 또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역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이 직분 한 해 동안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겨 나가는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앞에 나오신 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에 크게 큰 박수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 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사절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세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